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의 감사, 삭개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라는 두 소경이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삭개오의 사건이죠. 자, 삭개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좀 보시면 주보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이 청교도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그 청교도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청교도들, 필그림이라는 이 청교도들이 감사를 했는데, 이들이 1620년,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 스피드웨일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륙을 항해를 시작해서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해서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으나 남자 78명과 여자 23명 등 전체 102명이 타고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63일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 해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산 후에 11월 16일 플리머스에 정착했습니다. 자, 멀고도 긴 항해 끝에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그해 겨울 1620년에서 1621년 겨울에 이 3개월 내에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추위와 질병,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 이래서 혹독한 겨울에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게 되고 결국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 질병으로 신음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듬해인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를 드렸는데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받아 묵상했으며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는 제정이 되게 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아주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본을 그대로 따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다 드리고 있죠. 이제 예전 통합만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냐? 전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진짜 감사절은 언제냐?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유대력 7월 하면은 오늘날 3월 더하면 됩니다. 한 10월, 빠르면 9월, 10월이죠. 주로. 10월에 드리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대속죄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제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간 진행이 되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지냈던 거. 이것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요. 크게 보면 7대 명절에 속하죠. 가을에 있는 3개의 명절, 그것이 10월 달에 다 집중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거의 기간이 일치합니다. 대부분 다 일치하는데, 이렇게 7월 달에 지내는 이것이 진짜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천교도들이 지내는 것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통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한다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당시에 지켰느냐 하면, 첫 번째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초막절에 백성들이 올 때는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며 하는 말과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 왔다는 것이죠. 예물이 없이는, 왜냐하면 백성들은 고대에서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럼 반드시 왕을 아련하려면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아련하는 법입니다.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이 왕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를 다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남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다 그 전에 다 갚고, 우리 추석 때 그런 게 좀 있죠. 보면 추석이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유래가 굉장히 성경적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추석 때로 이런 명절을 때 되면 부채를 다 갚습니다. 그죠? 다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명절을 지키려고 하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채를 다 갚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나누며 수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우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수수감사절을 주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유래죠. 자, 이런 유래를 가지고서 오늘 이제 삭개오의 그 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의 감사를 보기 전에 우리 1620년에 도착했던,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그 미국의 청교도들 그 이야기를 잠시 한 번 더 들려줄 것 같으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은 뭐가 좋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뭐 이렇게 잘 되고 번영, 또 자유롭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절박하고 고통 중에 그때 진정한 감사가 바로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202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47명이 죽었어요.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기후를 지나면서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난 것에 감사했고, 그저 건강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7채의 오두막집을 짓고 그 7채의 오두막 안에서 불을 피우면서 그들은 칠면조와, 그 들에 다니는 게 흔한 게 칠면조였으니까 칠면조와 그리고 인디언들이 준 그 곡식을 가지고 키운
그 옥수수. 그들이 가져온 곡식은 전부 다 심었더니 전부 실패했어요. 토양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으면 실패할 수밖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해겨울에. 근데 도와줬기 때문에 겨우 그래도 절반 이상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칠면조 요리 맛도 없는 거라 그래요. 칠면조가. 나는 뭐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지에 가서 지금도 막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칠면조 고기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집집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칠면조 고기를 하는데 왜냐면 전통이니까.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칠면조 고기가 맛있나? 통닭이 그 치킨이 닭이 맛있나 했더니 당연히 치킨이 맛있죠. 그럼 왜 칠면조 고기를 먹나 했더니 이게 전통이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별로 맛도 없는 그 칠면조 고기와 그 옥수수 그걸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진정한 감사는 성공하고 그리고 뭐 부유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고통 중에 절박함 중에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빈약한 중에 그 주신 것에 감사해서 고통 중에 형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여기서 진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진정한 감사는 가장 어려울 때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할 때 거기서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고대인의 불행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팔자로 돌리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했대. 모든 게 운명이다. 모든 게 숙명이다. 이렇게 봤대. 신의 숙명이다. 중세기의 사람들의 불행은 모든 것을 신의 저주로 봤다. 모든 죄와 벌로 봤다. 모든 불행이 닥치면 전부 다 이거는 죄고 죄로 인한 벌이다. 신의 저주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했다 그래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 있는가? 현대인들의 불행은 무의미함 때문에, 삶의 무의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생의 무의미 때문에 불행하다고 해요. 배고픔 때문에도 아니에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런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인본주의 때문에, 신본주의를 떠난 인본주의 때문에 그들은 의미가 없는 게 삶에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결국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행은 뭘 못 가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에 따르는 행복도 없다는 것이 파울 틸리의 신학자의 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보이는 삭개오가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사람과도 너무나 다른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많아요. 건강도 아주 좋아.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간 것도 아니고 뭘 절박해서 가난해서 주님께 나간 것도 아니야. 무슨 권력을 가지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주님을 보고 싶어 나간 거예요. 왜 보고 싶었겠냐? 그는 가진 거 다 가졌어요. 없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세리,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순결함 이런 뜻입니다. 순결함. 삭개오 이름은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 맑고 고운, 순결한, 정결한
다른 뭐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 혈통의 뭐 이런 뜻이 바로 이 삭개오예요. pure, 영어로 하면 pure, F-P-U-R-E, pure.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좋으니까 정말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지만은 부자 청년과 너무나 대조적인 이 삭개의 모습. 자,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병고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고, 가난함 때문에 나아가는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야. 부자고 건강해요. 그런데 왜 나아가는가?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그가 비록 부자였지만은 그는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오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 회당에 출교됐어. 쫓겨났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냥 배척받는 거야. 거지한테 돈을 줘도 거지로 돈을 던져주면 이 배신자의 돈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리고 부자지만 가진 거 다 가졌지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느 날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라는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리장이잖아. 그런데 똑같은 세리인데도 세리를 제자로 삼은 분, 그 예수라는 그 분, 메시아라고 소문이 들리는 그분, 너무 가슴을 와닿는 거예요. 와, 세리를 세상에 제자로 삼다니. 이 세리와 죄인을 친구라 너무너무 색다른 거예요. 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잖아.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을 부르를 세리와 창녀로 봤습니다. 고리대금업자도 거기에 속합니다. 고리대금업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야. 자기도 죄인 중에 죄인이야.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을 친구로 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여리고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버리면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로의 기회가 찾아온 거야. 지금 삭개오한테는.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간절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의 키가 보통 이제 발굴해보니까 유해를 발굴해보니까 150밖에 안 돼. 너무 작죠. 고대인들의 키가 지금보다는 좀 작은 거야.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작아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140, 많이 줄어야 14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나와서 주님을 보려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가,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를 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삭개오를 맡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도 아니고 또 키 때문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man of Jesus, 예수의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지금 올라갔다고 되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부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pure,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맑고 고운, 순결한, 정결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 책임자고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뽕나무가 나옵니다. 이 뽕나무는 원어에 보면 시크모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크모레. 이 시크모레는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뽕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확한 명칭은 돌무화과입니다. 돌무화과. 이 돌무화과 그 열매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보통 이 돌무화과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가지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이렇게 상처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해져서 먹기가 좋았어.
아모스 같은 분들도 목자였지만 이 돌무화과를 많이 키웠고, 그도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성취를 주는 일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돌무화과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상처를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삭개오도 이 돌무화과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아마 또 상처를 주러 올라가는 것보다 열매를 손질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크고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쭉 뻗었는데 실제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 완전히 틀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예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번에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긴 분인가? 정말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았던 분이 도대체 누군가? 세리와 죄인의 창녀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한번 쳐다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르르 보시고를 주목하기로 합니다. 우르르 보시고. 보통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우르르 봐야 되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현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퍼스널, 개별적으로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대중 속에서 만나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쳐다봐야 돼. 주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개별적인 또 특별한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 비록 부자지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을 보고 싶었어. 주님이 그리워서 그 뽕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알고 단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삭개오의 집은 아무도 가지 않는 집입니다. 심지어 거지조차도 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받고 저주받고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 찍힌 그 집에 주님께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오는데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라는 말 속에서 뜻밖의 관심과 은혜에 기뻐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행동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걸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은혜를 주었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감사한 자의 얼굴은 기뻐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얼굴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넘쳐야 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얼굴의 모습은 기쁨이 넘쳐야 돼. 은혜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얼굴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얼굴을 보십시오. 자,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접하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 찍힌 그 집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공개 서약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의 마음에 만분의 1이라도 도움을 싶어가지고 주님이 돕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참 돕고 싶은 거예요. 절반을 떼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면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현재 오늘 구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다. 즉 예수님이 이 집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영적 유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대인.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적 유대인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의 감사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병이 들어서 병을 나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물질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영혼의 고통을 만족함을, 즉 생의 의미를 되찾으니까 그가 너무나 감사한다는 것. 현대인들의 감사와 너무 일치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신학자 파울 틸리히의 말과 같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도 감사가 없어, 만족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데 이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성공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벅찬 감사가 넘치고 벅찬 감격이 넘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고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생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의미를 잃어버려서 자살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진정한 생의 의미를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고 이 자체가 바로 성공이에요. 우리는 진실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삭개오와 똑같은 심정이죠. 오늘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삭개오, 퓨어, 순수한, 고운, 맑고 고운 이런 이름을, 좋은 이름을 가지니까 진정
그가 그 이름과 같지 않게 정말 세리로 살았습니다. 정말 남한테 더럽다는 말을 들으면서 순수하다는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더럽다는 말을 들으면서 거지한테 동양을 해도 거지로서 돈을 던지는 이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정말 순수한 그 이름대로 삶이 됩니다. 정결한 깨끗한 삶을 그가 살게 되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는 갚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하는 자에게 나눠 주겠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얼굴과 부자 청년의 얼굴이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며 감격이 넘치는 얼굴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이렇게 어두운 얼굴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그랬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섰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봅니다. 23절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딱 보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 눈은 몸에 덕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도중에 생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말했던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빛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반드시 재물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택했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당연히 나타내야 될 것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밖으로 나와야 될 삭개오처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식물 인간이 된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여보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내려가겠는데 말이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정말 극한의 십자가까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 사람이 죽으니 박근이 돼야 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격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좋아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반응이 없다면 그럼 식물 인간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감사, 정말 삭개오의 감사 특별하죠. 예, 수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눈이 뜨고 뭐 병이 고치고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가난해서 구제해 줘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해주고 자신의 그 영혼의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야. 감격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공포하고 있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바로 현대인의 감사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없어서 뭐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불행한 거예요. 즉 주님을 모시지 못했어. 신본주의로 가지 못했어.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 그래 자살하고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의 의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진정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에 감사해야 되며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사교의 감사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